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잡아가고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시험이 이제 초대교회에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박해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였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본 베드로전서 서신이니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환난과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어렵겠지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럴 때 대제사장 공회 앞에 끌려가가지고 욕을 먹고 그렇게 다시는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듣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기뻐하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내가 무엇이건데 이런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이런 믿음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불에 의해서 단련되지만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금조차도 없어질 수 있지만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지나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크게 기뻐할 이유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사실 금 많으면 좋죠. 이 세상에 있을 때 유용하고 그야말로 보배롭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 많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것을 생각하며 기뻐한다면 진짜 믿음이 큰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아무리 주신다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거야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다면 정말 그 믿음은 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또 그것은 저 밑에 있는 8절에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있는 기뻐하는 것, 그 기뻐하는 근거는 7절에 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리고 그것은 또 8절에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8절에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즐거움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들을 지금 고달프고 괴로운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느냐?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목표이자 종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 신앙의 종점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 우리 이 전인격체,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영혼만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병 낫고 이런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영혼의 구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 되는 것, 기복신앙에만 목을 맨다면 그것은 사실 그 왕자와 거지 동화에 나오는 옥새로 호두 까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 쓰라고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쓸 수도 있지만 옥새는 왕의 도장이잖아요. 나라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도장 땅땅 찍으면 그 권력을 가지는 게 바로 옥새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호두나 까먹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종점, 신앙 여정의 목표이자 종착지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이고,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박해도 견디고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걸 미리 본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수 있음을 인하여 기뻐했고,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가지고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또 그로 말미암아 한 집안을 구원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막 예언서들을 파보니까 그 헤롯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 할 때에 학자들을 다 모으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디서 왕이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본 거는 뭐냐면, 11절 뒤에 나오는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그것이 누구냐, 어떠한 때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데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그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그 누구냐, 어떠한 때냐,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11절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언한 것, 그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전의 구약 성경들이 야, 누구냐, 어디서 태어날 거냐, 그걸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실 고난, 그야말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일이구나. 그런데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것으로 깨닫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알던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런 고난, 그 다음에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런 승귀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됨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찬송가 불렀던 대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거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실제로 본 사람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고도 믿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 이런 것들을 인하여 우리는 지금 있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이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 풍조를 거스르며 살았던 초대교회의 신앙,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전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이 있고 또 로마인이 있고 그래가지고 로마인은 제일 높고 그 다음은 유대인, 자유인, 그 밑에는 종이 있고 그래서 계층 사회였지만 교회 안에는 다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한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고 새 언약을 그렇게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죠.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곧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겼어야 됐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게 바로 로마 황제를 칭송하던 노래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린다라고 그렇게 어찌 보면 반역죄에 해당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칭찬과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았으니 오늘날에도 세상 풍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많은 미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